절이 잘못됐네요.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5편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삼중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또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다윗의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무슨 가운데? 어떤 상태? 괴로운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상대적 선함이에요. 상대적 선함.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는 악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 굽지 않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굽지 않은 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인들을 교훈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조건이 되시기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25편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4절에도 보면 주의 도를, 또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도로, 주의 진리로, 이 얘기가 또 여기서는 그의 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정직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차적인 뜻은 길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정직하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교훈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 선하심과 그 정직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너그럽고 인자하고 좀 마음도 푸근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곤란을 겪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온유한 자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온유한 자다라는 것이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자, 가난한 자, 곤란을 겪고 있는 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 그 회개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자를? 온유한 자, 가난한 자, 곤란을 당하는 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도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강하게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련시키다, 연마하다 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때리다, 벌하다라는 말이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엄하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계속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다윗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물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마치 새가 그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듯이, 그물에 걸릴까봐 조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물에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상당히 곤란한 상태, 괴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상태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백성이 그 임금에게 상을 받을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여서. 그래서 임금이 감동을 해서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왕이 물어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생각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네. 이거 1년 넘은 예화 같은데. 왕이 친히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이 와야지 되면은 그 험한 길로 와야지 되겠어요? 예? 맹지로 와야지 되겠어요? 맹지로? 맹지로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개울 그냥 어떻게 건너야지 되겠어요? 위험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개울을 다리를 놔줘야지 되는 거죠. 그 앞에까지 맹지였는데 고속도로처럼 뚫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 집이 허름해가지고서 먼지가 자욱하고 기둥이 넘어질 것 같은데 그 가만 내비두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친히 거기 가는데 집도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깨끗이 지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되는 거거든요. 누구만 오면 되는 거예요? 왕만 오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도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길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자다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 헤세드, 인자가 바로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모든 길을 지키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길이라는 것은 오라흐라는 말인데, 오라흐라는 말이 길이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길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궤도가 생기거든요. 그런 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길, 이것이 바로 오라흐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 폼페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폼페이라는 도시인데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려져 있다가 최근에 발굴돼 가지고서 이제 관광지가 된 거예요. 보면은 여기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뭘로 깔았어요? 도로를? 돌로 깔았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진창이 되지 않아요. 모든 도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바퀴 자국이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물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차가 그리로 다녔는지 길이 그냥 마차의 바퀴에 그 자국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요 자국을 오라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라흐라는 것은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명확해요. 확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그러니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인 거예요. 수레바퀴가 만든 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은요 이렇게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확연하게 펴져 있는, 확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 길을 따라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자가 뭐라고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따라서 내가 언약과 그 증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를 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니까? 주의 길을 가니까, 주의 길을. 이 파여져 있는 이 바퀴작을 따라서 확연하게 나 있는 그 자국을 따라서 나는 명확하게 서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 인자와 진리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서 나의 죄악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주의 명성,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때문이라도 나를 사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용서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이라도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지금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랴?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택할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여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내가 나아갈 길, 내가 선택할 길을 또 내가 취해야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시리로다라는 말은 아까 그 라마드라는 말과 달라요. 아까 라마드라는 것은 가르치다라는 말과 함께 때리다, 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손을 내밀어 지적해 주다라는 말. 손을 내밀어 지적해 주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지적해 준다라는 것은 아주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얼마나 이거 감사하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결과예요.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손을 내밀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이 뭐냐? 그의 영혼은 평온히 살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육적인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육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마치 손을 내밀어 지적하듯이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살게 되면 영적인 복과 그 육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친밀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비밀회담이에요. 비밀회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하고 비밀회담하겠어요? 비밀회담을 한다면 야당하고 하겠어요? 비밀회담을 누구랑 하겠어요? 자기 측근하고 하겠지. 측근. 여당도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비밀회담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아주 최측근하고만 아마 비밀회담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친밀하심이라는 말이요 바로 비밀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밀이 없이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얼마나 흥분됩니까?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지 않아요. 아주 비밀한 것,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친밀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보이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야다. 무슨 뜻이죠? 야다. 알다라는 거 알다. 예. 아주 너무너무 아주 친밀하여서 아주 속속들이 알다가 야다예요. 그래서 아주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여 아는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경험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항상 바라본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것.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맞아요. 여호와를 항상 바라본다는 것은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키라는 말이 그 다음에 사이에 있어요. 내 발을 그 사이에 키라는 말이 있어요. 키라는 말도 여러분 이제 많이 알죠?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항상 끊임없이 인내하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혜로운 그 백성이 왕이시여, 왕이 친히 우리 집에 한번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놓고 문제에 눌려서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믿습니까?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원하고 그리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용을 통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택할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고한 마음을 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은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그 정직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문제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파묻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며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만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아버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구하시는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택할 길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며 내가 해야지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모든 길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바퀴자국과 같은 그 주의 길을 아버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그 일을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인 복과 아버지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죄를 향하여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긍휼함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인자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만큼은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며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명확한 주의 말씀, 그 주님의 섭리의 길, 주의 도를 저희들이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문제가 있음을, 이 일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됨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혼내서라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듯이 내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울무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